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또 봉헌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겨자씨 믿음을 가집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겨자씨 믿음을 오늘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것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님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 중에 첫 순교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데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도에 이 영국의 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 대동강 강가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때 타고 온 배가 미국의 상선이죠. 이 제너럴 셔먼,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배를 타고 통역간으로 해서 대동강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은 외국과의 무역이 이 법으로 금지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군민들은 돌과 또 활과 화승포를 쏘면서 이 입국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무장하고 있었던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도 소총과 대포를 쏘게 돼서 이 간헐적인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셔먼호에 불이 붙게 되죠. 그리고 그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많은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배에서 탈출해서 육지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피신을 해 갔는데 그때 이제 조선의 군민들이 그 나온 이 외국 사람들을 다 그때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27살의 토마스 선교사도 배에서 탈출합니다. 탈출할 때에 성경책을 여러 권 들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이제 베게 되죠. 죽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이 성경책을 박충건에게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던졌다고 합니다. 이 박충건 이분이 이제 자기가 죽긴 죽었는데 뭔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나한테 준 책을 주고 죽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깨림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책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이제 이분이 그것이 성경책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중국에서 오신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되고요. 이분이 이제 평양에 있는 안주교회라는 곳에 영수, 지금의 장로님의 직분이거든요. 영수가 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낙동강 강가에 있었던 또 성경책을 받아들었던 12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소년이었는데요. 그 소년이 그것을 받고 집에 와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성경책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박영식 씨가 이 성경책 종이를 보고 종이가 너무 좋아서 벽지를 쓰게 됩니다. 다 뜯어가지고 온 방 안에 이 성경책으로 도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분이 잘 때도 성경을 보게 되고 이 아침에 일어나도 이 성경을 걸어갈 때도 보게 되고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집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로 발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는 평양 대부흥의 근원지가 됐던 교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그림 하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대동강가에서 그날의 사건을 그렸던 어떤 화백의 그림인데요. 저 가운데 작게 이렇게 있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30년 뒤에 평양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남겼던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고 온 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27살의 정말 꽃다운 나이에 오신 선교사님 와서 이 복음이란 단어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는 죽기 전에 성경책 몇 권을 던진 게 이 나라에 뿌린 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작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30년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르자 그 겨자씨 같던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돼서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를 정도로 평양에 큰 대부흥운동, 그것이 지금 우리까지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 작은 것이 될 수 없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작은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그런 물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정말 그거를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몰랐겠죠. 모르셨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작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이 본문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은 성경 말씀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몇 가지 기적을 베풀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과 따라가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이 로마의 폭정을 정말 이제는 전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따라온 자들이었어요. 그때 그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따라다녀 보니까는 그 삶이 너무나 녹록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꾸 막 모함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회의에 들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생각한 이 예수님의 이 따라가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가 들었느냐? 세례 요한도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물어봤을까요?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데 그럼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의 제자는 핍박을 받고 있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앙의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포기하려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싶었던 마음, 믿음을 버리고 싶었던 그 제자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겨자씨의 비유라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들 겨자씨 알지?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겨자씨이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잘 자라게 되면은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그 속에 많은 새들이 깃들어서 쉼을 얻게 되지 않겠니?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야. 포기하지 마. 낙담하지 마. 믿음을 버리지 마. 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겨자씨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믿음이 힘들리고 뭔가 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정말 녹록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우리 교훈만 안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무와 꽃처럼 완성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이런 씨의 형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풀로 주시는 것이 아니야. 나무로 주시는 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항상 겨자씨와 같이 우리에게 씨로 주신다라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착각에 빠지는, 오류에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내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의구심과 회의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완성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러한 축복으로도 완성된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씨앗으로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축복의 씨앗을 받았을 때는 이게 뭐야? 나는 큰 걸 바랬는데 고작 이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씨앗을 폄하하고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잭 하일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이킹 파우더를 싫어합니다. 나는 밀가루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금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구웠더니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탄생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과자 같은 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겨자씨와 같은 베이킹 파우더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는 과자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또 소금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랑 장난하십니까? 저는 과자를 원한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때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 겨자씨를 보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왜 과자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이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미혼의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성가대도 좀 몇 분 계실 것 같고. 근데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우리에게 완성된 완벽한 모습의 배우자를 꼭 주시진 않으세요. 항상 원석으로 주십니다. 원석으로.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완벽한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시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물론 완벽한 형태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과 다르니까 저는 기도하는 목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나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를 꿈꿀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욕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셨을 때에도 다 어렸을 때는 불완전한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그냥 곁길로 가고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겨자씨 같은 아이를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그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은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저 손가락이 겨자씨가 아닙니다. 손가락 저 위에 있는 아주 조그만 점 같은 게 있는데 저게 그 겨자씨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이 겨자씨를 선물로 주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옆에가 이제 그게 자라면 꽃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유채꽃 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피어납니다. 그 더 자라면 저것이 3m에서 크게는 5m까지 자라는데 거기에 이제 새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작은 겨자씨가 저런 울창한 꽃밭을 이루고 나무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바로 저것이 저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리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복 자체 큰 걸로 주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씨앗으로 선물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백성을, 너의 민족을 수많은 편만하게 내가 너의 백성을 이루겠다라 약속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보았을까요? 못 봤어요.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럼 무엇을 받았을까요? 딱 이삭 하나 아들을 얻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겨자씨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라 그 이삭과 야곱의 때에, 요셉의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이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그런 겨자씨 이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꿈이라는 겨자씨를 받게 됩니다. 그땐 요셉도 몰랐어요. 내가 무슨 국무총리야.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마음속에 꿈이라는 겨자씨를 심어주시고 13년 후에 그것이 자라게 되고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돼서 정말 기근 속에 정말 허덕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이란 나무의 그 가지 아래에서 정말 깃들며 정말 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 때에 처음부터 거장처럼 쓰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그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 항상 꿈의 씨앗을 먼저 심겨주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걸 자라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게바라, 시몬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게바라 부르리라. 게바는 번역하면은 베드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이 흔들렸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만큼 흔들린 제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베드로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조금 뭐가 좋으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바로 돌아서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먼저 그 이름의 말씀의 겨자씨를 베드로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뒤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진짜 반석이 돼요. 진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교회의 반석이 되고요, 천국 열쇠를 지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겨자씨 같은 작은 것 좀, 하나님, 나는 나무를 원합니다. 저는 큰 정원을 원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보이지도 않는 게 뭐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속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시인이자 이 목사였던 이 랄프 에머슨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도 또 울창해진 숲도 한 톨의 도토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숲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토리알, 하나의 겨자씨, 하나의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씨가 무엇일까요? 여러 씨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다시 밑에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 가운데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 예배 안 드려보세요. 그 주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해집니다. 뭔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가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 말씀 때문에 내 영이 소생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우울증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34편 4절 그 말씀 때문에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도서는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지탱해주는 일생일대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장로님께는 제가 상의를 못 드렸는데 이러고 싶어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말씀 카드를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때 한번 다 우리가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나눠주고 여러분들 신년 말씀을 뽑는 것처럼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저를 지탱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제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저는 제가 20살 때 이 말씀 받고 제 인생의 말씀으로 제가 정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받게 되자 어떤 일이 있느냐? 인생에 저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금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날 지금 축복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안 그랬더라면은 이 고난 나한테 왜 주시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생인데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제가 절망에 서 있는데 그 말씀을 받게 되자 고난도 축복이구나. 내가 정금처럼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구나. 바로 그 시간이 지금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의 씨앗을 꼭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느냐?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겨자씨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는 우주보다 크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뒤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읽은 그 글인데요. 아마 영국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겨자씨와 같은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은 아버지였는데요. 주일 오후에는 항상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던 아버지였대요. 그런데 영국 날씨가 여러분들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초겨울에는 굉장히 스산하고 춥고 막 이런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날은 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의 11살 날 아들이 오면서 아빠 왜 전도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자 오늘 아빠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오늘 쉬려고 해 라고 대답을 하자 그 11살 난 소년이 그럼 아버지 내가 전도하러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흐뭇하죠. 기특하죠. 그래 조심히 잘 다녀와. 그래서 이 아이가 전도지를 가지고 그 정말 영국에 비 내리는 이 거리를 막 2시간 동안 이 전단지를 뿌리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거의 다 했는데 이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 근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거리에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그 한 장 안 나눠줘도 뭐 괜찮잖아요. 그냥 올 것 같은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한 집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집 앞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대요. 그 문을 이렇게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무도 없나? 그러면서 이제 뒤로 돌아서서 집에 가려고 몇 발짝으로 떨었는데 그래도 아직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시 그 집 앞에 와서 다시 초인종 누르고 전보다 크게 문을 쿵쿵쿵쿵 하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얼굴이 굉장히 슬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기를 아이야 무슨 일이니?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침착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귀찮게 했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제게 이 전단지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전단지를 그 여인에게 드리고 총총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소년이 다니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예배를 잘 인도하시고 끝나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교인들이 뭐 그날의 간증 있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혹시 뭐 이번 주에 간증할 분이 있냐고 얘기하자 저 뒤에 앉았던 한 여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제 남편이 저를 홀로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주일 밤은 유난히 춥고 비가 내리는 밤이었는데 그날 저는 삶에 희망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려고 했습니다. 의자와 밧줄을 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는 한순간에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잠깐 기다리면 떠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노크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 목에서 밧줄을 풀고 그 문으로 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는 빛나는 천사 같은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죽은 심령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 소녀는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이 어린 천사가 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전도지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서 의자와 밧줄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도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한 소년의 믿음이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한 여인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27살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는 그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를 던져주고 가신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우리 신앙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라기는 오늘 이 받은 겨자씨 받으실 거예요. 주님께 주실 거예요. 마음에 잘 심겨가지고 그곳에 기도하면서 잘 키우셔서 여러분들 주님의 때에 그 씨앗이 영적인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기를, 또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